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7월 22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며 참된 예배자에게 주는 베네핏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전 노태우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지난주 중앙일보 기사에 났습니다. 원래 노 전 대통령은 불교가 종교였다고 하는데 1995년 비자금 사건으로 2년 넘게 수감될 때에 평소에 친분 있는 조영기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노태우 씨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노 전 대통령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옥중에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독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 하용조 목사님의 또 한 번의 전도를 통해 결국은 이 노 전 대통령이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예수 믿는 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맏딸인 노소영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기도의 응답으로 부모님이 크리스찬이 되셨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딸이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오랜 기간 불신 상태에 있던 영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차백자 집사님처럼 암병이 전신에 퍼지고 머리에까지 퍼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생각지 못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미국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그 제일 첫 번째로 좋은 무엇이 되라고 했습니까?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가장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처녀가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나 성실해서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발전되면서 일감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주일에도 직장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 자매님은 주일에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일학교 교사 일을 맡았기 때문에 결국은 직장에 몇 번 빠지게 되면서 주일 성수하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직장을 사임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임하고 한두 달이 지나서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에 어느 날 자기가 과거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 회사 사장의 친구가 큰 회사를 경영하는데 재정을 맡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새로운 재정을 맡을 수 있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데 혹시 친구 자네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주일 성수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성실한 자매가 생각이 나면서 그 자매가 적임자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고 더 많은 월급도 주는데 그곳은 주일 성수도 할 수 있는데 당신 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 참된 예배자에게 주는 베네핏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참된 예배자에게 주는 첫 번째 베네핏은 바로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예배의 제일 첫 번째 베네핏은 바로 이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를 트랜스폼이라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질적인 변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질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맹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가나혼인 잔치에서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자꾸 드리면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인격과 성품이 점점 바뀌어지면서 주님을 닮는 제자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이런 텔레비를 자꾸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본받는 컨폼드 크리스찬이 되지만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지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트랜스폼드 크리스찬, 변화된 크리스찬, 이제는 주님을 닮는 변화된 제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잔 스타트라는 성경학자는 이 변화라는 메타모르포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행동의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예배에서 변화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이 예배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교인들과 인사하다 보면 가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제게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교인들을 봅니다. 참으로 귀하지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메일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챌린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챌린지 정도가 아니라 체인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챌린지는 받지만 체인지 안 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은 설교를 수없이 듣고 수없이 예배를 참석해도 도무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했다. 이거는 뭔가 그 사람의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펜사콜라의 길 패트릭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장차 당신이 사는 펜사콜라 지역에 큰 부흥과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마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기까지 이제 1991년부터 계속적으로 특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4년이 지난 1995년 아버지 주일 예배 때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이 펜사콜라 지역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지요 타락과 환락의 영이 지배하던 그 지역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운동을 주도했던 길 패트릭 목사가 여러분 설교 중에 자주 외치는 구호가 뭔가 하면 Lord, speak to me and change my life.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도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인격과 삶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배자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를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이 세차장을 새로 구입하셔서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님 차키를 좀 주세요 해가지고 차키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차를 타려고 하다 보니 깨끗하게 차가 세차되어 있었고 반짝반짝 광택까지 이렇게 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영적으로 세차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더럽혀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영적으로 세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도록 조각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예배 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의 이 성품의 변화가 예배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지요? 사람이 제물을 소와 양이나 가축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게 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짐승을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그것을 제단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제물의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몸뚱이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정돈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적인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란 건 우리의 육적인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죽이는 겁니다. 내 속의 육적인 욕심과 정욕과 혈기와 고집을 죽이고 이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새롭게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못된 자아는 자꾸 깨어지고 죽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내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 앞으로 나오다 보면 나의 옛사람의 자아는 깨어지고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내 속에 새로운 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우냐? 내가 깨어지지 않고 살아서 설치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의 군사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항아리를 깨뜨릴 때에 기적적인 대승리가 따라왔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 이제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지고 잘라지고 부서질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가버나움의 지붕이 뚫어질 때에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마리아가 가진 옥합이 깨어지게 될 때에 향유가 진동하며 온 이 방 안에 진동하며 향유가 냄새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 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의 책에 중세 수도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 한 사람이 젊은 수도사의 교육을 시작했는데, 아직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신참 수도사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흙을 만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 견고하고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여보게, 이 딱딱한 흙에다가 자네 물을 좀 부어보게. 그래서 젊은 수도사는 물을 이렇게 따라 부었습니다. 근데 흙이 너무 딱딱하니까 그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흘러내리고 맙니다. 그때 노련한 수도사는 이제 이 딱딱한 흙은 이 물을 받지 못하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망치를 집어들고는 그 딱딱한 흙을 갖다가 계속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물을 부어보라고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부서지고 부드러워진 흙에다가 물을 붓자 흙이 그 물을 빨아들이고 응고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수도사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이제 여기에다가 씨를 심게 되면 틀림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우리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하지. 깨어짐의 영성이란 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깨어진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질 때 영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내가 깨어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는 깨어지고 죽어서 이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을, 깨어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깨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서 경험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하며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슴을 치며 울며 통회하는, 회개하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럴 때 변화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예배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베네핏은 분별입니다. 디선, 분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의 또 다른 베네핏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한다, 디선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며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영안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져서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정말 이런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영안을 여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right side, 올바로 보게 하고 foresight, 남보다 멀리 보는 선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도 오래 치게 되면, 오래 사용하면 피아노에 아마 현이 늘어져서 소리가 변한다 그러지요. 그래서 적절할 때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통찰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로 튜닝해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잘못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튜닝을 해주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요.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고 바로 잡아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언가를 발견케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방향과 나아갈 길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19살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예배였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설교는 견디는 거로 생각했어요. 빨리 설교 안 끝나나? 끝나면 탁구 치러 갈 텐데. 그러면서 그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면서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는 예배를 거의 1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저는 대학에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바꾸어 주면서 네가 가야 할 길은 엔지니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나의 종이 되거라. 이 예배 때마다 자꾸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엔지니어가 되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는 저 설교자처럼 너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거라. 그래서 결국 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는구나, 주의 뜻을 깨닫고 결국은 사역자의 길로 방향을 터닝하여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찬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제롬 하인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소원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무대 위에 서서 한번 노래하는 겁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 피나는 연습을 했고 결국은 성공해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이루어졌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뉴욕의 아파트에서 공허한 가슴을 달래면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그때 마침 텔레비전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한 분이 나와 찬양을 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and gold. silver and gold, 은과 금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택한다는 것. 그래서 그 노래를 조지 베버리 셰어라는 사람이 이제 부르는데 얼마나 영감 있게 노래하는지 너무나 감동적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리톤 음성으로 가창력이 뛰어났어요. 이야,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내 길을 걸어갔으면 내가 설 수 있는 무대에 노래할 수 있는 실력자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저런 데서 노래를 부를까? 의아해하면서 그 다음에 빌리그레암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가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텔레비전 브라운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이젠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제는 그런 도구로 노래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달라진 목적을 가지고 오페라 가수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 동안 자기가 소원했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됐고 계약서에 사인한 후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습 중에 서곡에서 춤이 나오는데 그 춤은 거의 나체 춤으로 나체의 몸으로 춤을 춰야 됐습니다. 본래 작품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나체의 몸으로 춤을 춰야 되느냐?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를 노래 가사에는 저질스러운 욕설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저질스러운 노래와 춤을 출 수 없다고 매니저에게 말하자 매니저는 화를 내면서 그러면 그만두라고 다른 사람 쓰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제롬 하인스는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되고 그는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고 오페라 가수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간정집을 보게 되면 사무실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순간 이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해가 저무는 뉴욕 밤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그는 자기에게 감동을 주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던 조지 베버리 쉐어 그 사람의 복음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and gold.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한번 1절만 한번 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렇게 제롬 하인스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롬 하인스가 실패자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냉소할지 모르나 그는 진정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나성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좋은 예배자가 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예배를 수없이 들으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바꾸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가치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